요즘 메시지가 치유를 넘어서 살리는 자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공관복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곡간을 헐고 창고를 뒤집고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창고 뒤집고 소출이 많이 나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너 영으로 불러가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모든 것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졌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무용지물이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운동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똑같은 시냇물이 흐르는데 이 산에 가면 쫄쫄쫄 물이 흐르잖아요. 독사도 그 물을 마셔요. 사슴도 그 물을 마시고 똑같은 물인데 양도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거를 먹고 염소 양은 이제 젖을 내잖아요. 영양가있는. 그리고 사슴은 그걸 먹고 녹용을 내는 거예요. 독사는 녹용도 젖도 안 되고 뭐요? 독을 품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마시고 독사는 독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사슴처럼 그 양처럼 좋은 것을 내는 사람이 있었고 도리어 이를 갈고 예수님을 돌로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냉대하고 복음을 안 받으려고 어떡하든지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신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따라합시다. 복음 받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듣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 똑같은 물을 먹고 독사는 독을 품는 거예요. 그 독사한테 물리면 죽잖아요. 사탄의 자식, 사탄의 역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칼도 똑같은 칼인데 의사는 그 칼을 가지고 수술해서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가 그 칼을 잡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칼이 있고 똑같은 칼인데 사람 살리는 칼이 있고 오늘 말씀 가지고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1절에 답이 다 나옵니다. 1절에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에 1절을 잘 묵상해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풀리고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장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그 40장까지 싹 어떻게 될지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도 1장, 그러니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어지면 끝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저는 오늘 1절에서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1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뭐로?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 권능이라는 말을 약자로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이 치유를 넘어서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셨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 해봐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권능이 이미 임했습니다. 1절에 나오죠.
제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여 목사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절대 못 합니다. 벌써 내 몸부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권능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야단하는 말인데 야단은 손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힘이 미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권능이라는 말이 손이라는 손, 이 핸드, 야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학 잘하는 사람, 우리 렘트들 하나 1야드가 길이가 얼마지? 누가 한번 쳐보세요. 1야드. 요드, 손을 요드라 그러는데, 요드. 그러니까 야드라는 말은 손이라는 말이에요. 예? 90cm. 옛날 사람 손이 컸나? 요는 큐빗. 요 손끝부터 팔꿈치까지는 1큐빗. 1큐빗은 한 45cm. 이거 배로 하니까 그렇게 할 땐 야드가 나오고, 요드라는 말이 이게 손이라는 말이에요. 야드. 그래서 할 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수단, 세력 이런 뜻입니다. 야, 그래서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임하고, 능력도 임한 것이 아니고, 여기 그런데 능력만 임했습니까? 1절 봅시다. 뭐가 임했습니까? 그의 무엇으로 나를 데리고 가지요? 영으로. 영이 뭔데? 이게 루아라 말인데 바람, 호흡, 이 영. 약자입니다. 영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 굉장한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인도받으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 성령에 인도받다 보니까 손해보겠는데, 아니요. 성령에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40년 동안 먹을 것 하나님 만나로 다 주셨어요. 영양실조 걸릴까 싶어서 메추라기 줬어요. 여러분들 고기도 좀 드시길 바랍니다. 장식이 6장 이전에는 채소만 먹어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고기 안 먹으면 안 돼요. 고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고기 먹으라면 먹으면 됩니다. 자꾸 장식이 5장에서 시내산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율법주의, 율법에 빠지면 안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고기도 적당히 드셔야 돼요. 요즘 어떤 사람은 고기 안 드시는 분도 많은데, 글쎄요, 나는 성경을 보니까 고기 먹어야 되더라고요. 자,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력과 힘을 주셔야 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다 줬어요. 만나는 탄수화물인데, 곡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그 종합 영양제 한 가지인데 왜 메추라기, 그 메추라기는 그 메추리 있잖아요. 메추리. 그거 하나님 잡아먹도록 하셨어요. 구워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 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가지고, 조금 성경이 어려울 건데 오늘 이해 잘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딱 지었어요. 흙으로. 코에 뭐를 불어넣었죠? 생기, 살아있는 호흡이요. 살아있는 호흡. 그러니까 생기. 생기라고는 살시다. 살아있는 호흡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딱 봅시다. 성경 잘 보면요. 재밌는 말이 많습니다.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 성령 받아라 합니다. 숨을 내쉬며, 그런데 그 같은 말이에요. 호흡이요, 호흡.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루아라는 말에서 같은 말이에요. 루아 뭐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니 글이 좀 어렵습니다. 루아라는 말은 이 호, 바람이라는 뜻인데, 자,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흙에다가 생기, 살아있는 루아호, 하야, 그 다음에 루아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기운, 생기, 호흡을 흙에다가 부르는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7절에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 17절이죠. 예, 17절.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뺏겨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은 뭐냐? 바로 구원이지만은 살아있는 호흡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성령 받으라면 될 게 있는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노력하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권능 받으려고 지금 막 노력하고 막 내가 내 공로가 필요하고 아닙니다.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신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 이 권능은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흑암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우리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소서입니다. 하나님 권세를 주십시오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데 자꾸 달라면 하나님이 성가시니까 따랐다. 이미 와 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자녀 되었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아멘. 사실은 이 속에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봅시다. 자, 두 번째로, 시간 없기 때문에 좀 줄입니다. 제가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우리가 할 거는 대언합니다. 대언. 이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대신. 여러분들 대사라는 말이 있어요. 대사. 대통령이 가서 일해야 될 것을 우리나라 대사가 영사관에서 그 영사가 대신이랍니다. 이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이 대언한다는 말이 나바라는 말인데, 대언한다는 말이 그 예언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예언자. 예언을 선포한다. 장차 될 일 어떻게 되는지, 이 땅에 지금 재앙지대가 왔는데
지금 저주, 재앙,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전도자는 뭐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직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한 시대 전도자의 축복은 제가 오늘 저녁에 다 말을 다 못해요. 이 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4절 봅시다. 4절.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뼈가 아주 많고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면 돼요. 내가 나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저가 마찬가지잖아요. 왜 성경 기제를 자꾸 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특별히 설교, 이 설교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됩니다. 설교자는 내 감정, 설교자 자신의 감정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바르게 함과 책망의 함과, 저도 모르게 자꾸 우리 성도들 마음 상할까 싶어서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교회가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은혜 받고 힘없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아요. 병원에 가서 수술합니다. 수술할 때에 병원에 가면 누구 말을 들으면 내 고집대로 하면 됩니까? 수술해 보신 분들, 의사가 배 까디비를 하면 아이고 부끄러운데 나는 여잔데 남자 의사가 배 잡고 배 보려고 그러는데 왜 됩니까? 미 권사님, 의사가 배 올리라 하면 올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남자인데. 나 우리 집사람 한 번씩 병원에 가면 따라가야죠. 어떤 때는 막 같이 돌아오는데요. 막 남자가 배를 꾹꾹 눌러요. 우리 집사람 배를 갖다 남자가 막 꾹꾹 눌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앞에 나는 부끄러워. 배 살살 넣어주세요. 안 그래요. 일부러 아파라고 누이잖아요. 아야 하면 뭐가 안 좋다 이래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요 엉덩이 까라 하면 까야 돼요. 네? 강정학 근사님 혹 주사 줄 때 미 근사님 엉덩이 안 깔 사람 있죠? 다 깝니까? 남자고 여자고 다 깐다. 여자 앞에 왜 엉덩이를 까노? 예?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엉덩이 까라면 까야 됩니다. 그죠? 배 까라면 까고 홀랑 벗고. 내가 대수술 우리 가족 옛날에는 어릴 때 우리 고모님 수술할 때 내가 가서 기도하고 내가 그때 총각된 거 그래요. 같이 따라가서 보니까요 미리 대수술하니까 배에다가 면도를 다 하더라고요. 털고 다 깎고 소독하고 막 그 수술 보통 그 배 수술하는 거 보통 넘는데 하여튼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장 큰 축복이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온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내게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 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경 보세요. 내가 할 게 없다니까요. 자, 우리가 연극을 하나 해봅시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하루만 딱 살아 계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잠깐 와갖고,
재선아, 이러면 예. 그러면 조재선 지사님이 뭐 바쁜 일이 있는데 주님 가만히 있으시는데 폰 전화 한 통화 받고요. 그럽니까? 따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원리가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 말씀 사역에 하시는 분들 그 생활의 원리를 잘 그립니다. 내 중심으로 해버려요. 내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내 중심이요. 내 기분 수 틀리면은 미안합니다. 교회도 옮겨버려. 목사도 필요 없고, 이거 장로님, 장로. 내 기분대로 살아. 절대 그런 사람은 올바른 응답 못 받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당시 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 귀한 예수님 앞에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이를 갈고 돌 던져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다 얻어먹고는요, 전부 예수님 데모하고 시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데모한 사람들입니다. 왜? 복음의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복음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자, 결과 여기에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지금 기질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돈이 많이 필요하고 뭐 장비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말씀만 대언하니까. 자, 5절 읽고 나서야 됩니다. 5절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5절의 약속을 딱 살아나리라. 살아난다. 하나님이 살아난다면 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난다는데. 그래도는 거제도 옆에 있습니까? 그래도는 없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그래도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난다 하면 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쭉 하고, 자, 7절부터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이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 한마디로 말하면 뼈가 조립이 돼요. 여러 사람들의 뼈들이 막 흐트러져 가지고, 뼈다귀 좋아하는 동물이 있지.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 도둑고양이, 집고양이 막 뼈들이 많으니까 이 뼈 저 뼈 물고 막 몇백 미터 갖다 놔버려요. 강아지들은 뼈를 물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가 장난치고, 강아지는 왜 그 뼈다귀를 좋아하는 건 모르겠어. 그 두개골 저쪽에 굴러가 저쪽 떨어져 있고, 어느 것이 누구 두개골이고 누구 대퇴뼈인지 몰라. 수백 개의 그 뼈가 막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조립을 합니까? 니 거 내 거 못 찾거든요. DNA 그때 뭐 누가 검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니까 모든 조직이 다 돼버려요. 할렐루야.
1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도 생깁니다. 살이 오르고 이야,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완전히 부활의 역사가, 이 부활의 역사, 부활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은 그냥 말씀 전하는데 살리는 정도 아니고 완전 부활, 재생명이에요. 재생산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 속에 그 다음에 생기는 없더라. 나중에 생기 들어갑니다. 또 9절에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10절입니다. 대언하여 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로 극히 큰 득을 9절로 10절에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됩니다. 돈이 많다고 그 나라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을 때 말이에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우리는 인도를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하고 비슷해요. 따라합니다. 사람이 국력이다. 아무리 무기 첨단 무기 많아도요, 군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60만 군대, 북한에는 어째 만들 때 100만 군대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래도 큰 소리 치는 거는 일단은 자기 밑에 생명 걸고 총 가지고 따발총 가지고 나서서 싸울 사람이 100만 군대라. 항상 100만 군대. 우리나라는 현역 군대 60만인데 많이 줄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중국을 왜 과시 못하냐 하면은 중국에 인구가 많아요. 미국이 함부로도 못하지만은 제가 경제를 가지고 압력을 넣지만은, 근데 인도 만만찮아요. 인도 사람은 머리도 좋아. 앞으로 인도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모두 걱정하고 미국에서 조금씩 조심을 합니다. 미국도 인구가 많죠. 한 4억 되지요. 작은 이 큰 군대가 일어나야 돼. 군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전도도, 교회도 그렇고 이 큰 군대,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뭐 생명운동만 하니까, 말씀만 대언하니까 하나님이 큰 군대를 일으킨다.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고로 이 세상에는, 아까 이제 해야 되는데, 따르다 이 세상은 빽딱이만 있다. 빽딱이 서로 부딪히면 소리가 많아요. 무슨 그래 말이 많습니까? 살과 살이 부딪히면 소리 없어요. 이 뼈다귀끼리 부딪혀서 소리나. 부부간에도 소리나고, 생명운동 안 하면 막 정치인도 시끄럽고 집안이 시끄럽고, 말한 뼈다귀 세상이라 생명 없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결론.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11절에 보면 소망이 없고 안 되게 되십니다. 무덤이 열리고 12절에 이 세상은 무덤 세상이야. 이 무덤 죽음의 세상이야. 14절에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십니다. 내 영, 이 내 영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은 생명을 말합니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 운동했고 살아나게 하고 영을 너희 속에 나의 영을 들어가게 해서 살아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또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룰 줄을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기도 속에서, 이 말은 응답 속에서 오늘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노래를 부를 수가 크게 불러주이소.